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유월절 양 잡는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저녁에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저녁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가나안 땅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또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 보니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못하면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예수님께 내밀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고 나름 애국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열심 당원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자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채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사탄이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의 발을 씻기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려 약 3년 동안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녁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바로 이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내가 가면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도 내가 말한 이 약속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구할 때 성령이 임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본을 보이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